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되기 전까지 계속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한다고 했죠.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성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탄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또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우리는 삼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위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온갖 어려움과 또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죠. 우리가 이번 한 달 대강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 성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아기를 갖고 자신의 사촌 누나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당시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모와 산모는 어때요? 뭐 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 앞부분만 읽었는데 요 내용이 마리아의 찬송 또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중세 때부터 이 말씀을 근거,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수많은 성가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찬송 시들이 있지만 이 마리아의 찬송만큼 깊은 영성 또 감동이 있는 찬양시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를 대강절 기간 동안 또 이 성탄절 때 늘 이것을 읽고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노래냐면 기쁨의 노래입니다. 한 여인이 아기 새 생명을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은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기쁨 중에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갖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가? 먼저 우리 위에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지금 이 말은 천사가 미리 와서 이제 너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다고요?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지금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발작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계속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마리아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다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35절인데요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내게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섭리, 또 특별한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마치 마리아에게 이런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이런 스페셜한 하나님의 계획, 또 역사, 능력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이나 우리 중에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계획,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게 도리어 은혜이지요.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게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이어지는 이제 2장에 보면은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몬과 안나라는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 안나는 84세 할머니고요, 시몬은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과 안나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평생 성전을 드나들면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정결규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그때 이 안나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의 위로 평강을 경험하고 일평생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시몬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이제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 또 삶의 자리, 또 이 민족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에 유유히 흐르는 하나의 코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코드입니다. 기쁨.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에 48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피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여인이 새 생명을 품고 출산하고 또 아이를 돌보고,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사실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처럼 마리아가 첫 번째 팔짝팔짝 뛰면서 놀라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180도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다시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인 통념, 율법, 모든 제도를 뛰어넘어서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보통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번 2024년도 우리 성탄절은 마리아처럼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귀한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지금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또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또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애를 낳아보지 않아가지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냥 일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자신도 하나님이 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요, 이 마리아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보다 위에 놨어요. 여러분, 중세 성화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마리아는 이렇게 크게 그리는데 예수님은 요만하게 그립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 옆에 성모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성부, 그 다음에 성모, 성자, 성령 이렇게도 표현한 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내가 품고 있잖아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48절 다시 볼까요? 4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자 이제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종이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비천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비천하다는 것은 보잘것없다, 비루하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마리아 2000년 전에 마리아의 처지는요, 비천한 처지가 맞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숫자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냐?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생산적인 활동, 전쟁에 나가는 거, 또 장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은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로 사고 팔 수 있는 종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까지 가진 상황입니다. 아이를 가진 것은 기쁨이지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은 기쁜 일이 아니고 큰일 날 일이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면 마리아는 결코 지금 기뻐하고 노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약혼자인 요셉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날 일이죠. 당장 파혼을 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더 나아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47절, 46절 읽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발짝발짝 뛰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번 성탄 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또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시는 주님, 뇌자를 사해 주시고 늘 영생을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님의 교회와 이 혼란스럽고 또 이 고통 가운데는 이 땅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주님을 내 안에 꼭 품고 우리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우리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막막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염려와 근심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마리아처럼 꼭 품고, 마리아가 지금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마치 그 안에 아기를 품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도 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내가 꼭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한다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그들 앞을 가리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바다에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그 바다를 건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달려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 건너가니까 다시금 길을 딱 막으시고 닫으세요. 그랬더니 그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가고 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만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아멘.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찬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에는 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지금 잣대를 보면 마리아는 결코 기뻐하고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처녀가 지금 아이를 가졌습니다.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분, 그게 자신에게 문제이고 이슈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오셨다. 이처럼 성탄의 사건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요, 우리의 가정에 또 내 일터에 또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왔는가? 오늘 4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왜 그럼 성탄의 주님이 나에게 왔을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복이 있다.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자격과 출신 성분 배경이 좋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여종. 아무것도 내세울 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탄하신 그 메시아의 어머니로 이 마리아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 은혜에 지금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마리아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 받으면 어때요? 그것이 크든 작든 다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물 싫은 분 계십니까? 다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선물입니다.
요즘에는 물건보다 현찰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을 하나 다 가져왔는데 예배 잘 드린 분 이걸 드리겠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지시네요. 아니, 목사님 설교나 하지 뭘.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도 선물을 줬잖아요.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목사님도 선물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혹이나 저 안에 얼마 들어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배 후에 이 선물을 받으신 분은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러실 겁니다. 진짜 오늘 예배 끝나면 떡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내가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위에 28절에 보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해보세요. 나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4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마지막 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랬죠.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나 모르겠어요. 이제후로는 만세로부터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우리가 지금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참 복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마리아의 저 찬양과 고백처럼 참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구나, 참 복되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구절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과 영적인 깊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2000년 전에 불렀던 지난 수세기 동안 역사는 그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녀가 부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다 은혜 받은 자요, 만세까지 여러분 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도 다 주님을 품고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만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탄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진 않았는데 밑에 한번 보시면 54절 55절입니다. 밑에 55절 54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금 그 얘기를, 언약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셔서 그들의 자녀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라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쭉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조상을 택하셔서 그 자손들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으리로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녀인 마리아인 자신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뭐라고 말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늘 돌보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나에게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늘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선민사상도 있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만 택했다는 영적인 우월주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을 낮게 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민의식이지만 여러분, 올바른 선민의식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나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성도로 딱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세는 시시한 권세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다 합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강력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마리아보다 더 기뻐하고 여러분 더 찬양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4년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돌보신 흔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흔적이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일터, 또 교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전 영역에서 분명 하나님이 돌보신 흔적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무런 내가 그런 조건이 없고 그러한 내가 공로가 없고 수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올 한해도 돌봐주시고 또 늘 보살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는 탄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의 소리, 절망의 한숨,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은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